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세 가지가 없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다. 첫 번째는 관심이 없다. 무관심의 시대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책임의 시대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무감동의 시대다.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이기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시대를 영어로는 미 제너레이션, 자기 중심의 세대다. 사회학자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난 몰라. 난 몰라. 이 말을 가장 즐긴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저 10대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난 몰라. 이게 저항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백부장,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인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고 감동이 있은들 그 인생의 문제를 어찌다 해결하겠습니까? 여기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는 약을 빨리 쓰고 하면 고칠 수도 있지만 평생 그 병을 가지고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으로서 로마 백부장으로서 권세도 있고 또 얼마든지 의사들을 데려다가 고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한계거든요. 한계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주님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 여러분에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실로 감동적인 사랑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의 예를 들어보면요. 남들이 다 잠든 시간에 설교만 시작하면 아예 자리를 잡는 분이 계신데 좀 깨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주무시고 설교 시간엔 자면 안 돼요. 습관이에요. 깨어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중환자실에 밤새도록 이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긴장하고 가서 맥박, 호흡 다 체크하고 시간 주사를 놔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복음서에 보면 총 3,774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484개의 구절이 우리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진실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주님이 스스로 책임져 주시고 감동 주실 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도 역시 우리 예수님과 닮았어요. 예수님과 닮았어요. 백부장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인이 어느 정도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저 관심이 없는 주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관심이 지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것 같습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수하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권위가 대단하신데 예수님이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집이 아주 좋지요. 로마 장교의 집이니까 아주 누구보다도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행색이 허름한데 이 백부장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너무나 크시고 영화로우신 분으로 보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집 지붕 아래 예수님을 모시기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어. 안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 잔치와 정반대편에 던져지고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뭐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일이 되어지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것이 처음이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해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남편을 믿고 부모님을 믿고 한평생을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이었을까? 내가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큰 사랑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무슨 믿음? 사랑의 믿음입니다. 사랑의 믿음이에요. 자, 이 백부장은 로마군 장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유대 땅에 왔습니까? 그 땅을 식민지로 삼고 창검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통치를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총칼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유린했어요. 우리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빼앗아가고 이 민족의 언어까지 정신까지 다 말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벌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있는 그 하인을, 중풍병이 들린 이 하인을 백부장이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하인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병든 하인을 놓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요. 야, 병들었으니까 그냥 쫓아버려라. 그 당시에 하인,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짐승처럼.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살리기도 하고 살리지는 못하고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팔아버리든지 얼마든지 물건 취급을 했던 그런 때니까 물건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갖다가 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인님, 저 아무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치료를 해주든지 마음대로 해라. 밑에 사람들한테 그냥 떠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친히 나섰습니다.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인이 친히 나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지극한 사랑, 이것이 주님이 보신 처음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그의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하인을 내 자식처럼, 내 식구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네?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져라. 사랑이 있는 믿음, 관심이 있는 믿음, 책임을 져주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백부장의 이 행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나 기록됩니까?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이 있는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의 자세가 뭡니까? 아, 저 사람 왜 마스크 안 꼈어? 왜 식당에 여러 사람 들어왔어? 고발한답니다. 고발해요. 그래서 서로 마스크 쓰는 것 때문에 또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뭡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코로나 이 상황을 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더운 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다 낫는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보육교사인데 이제 30살 조금 넘었어요. 아기도 낳고 다시 이제 보육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데 2차 백신 맞고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두통이 나고 1차 땐 괜찮았는데 맞고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무슨 원인인지 조사해라. 조사 하나마나 뻔한 거죠. 멀쩡하던 사람이 왜 죽겠어요? 백신 때문에 그렇고. 아, 나는 뭐 2번 다 맞았는데 괜찮아. 그 사람은 몸이 나빠서 그런 거야.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맞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또 3차를 맞는다 그러고 각 나라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났는데 2차까지 맞은 사람들 중에도 확진자가 늘어난다 그래요.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이 감염병, 전염병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천한 신분의 종을 사랑해주고,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뭔가 하면, 그는 유대 민족 가운데 점령군으로 와가지고 창검을 들고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못된 짓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인데, 그가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행세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요. 본인은 백부장으로서 멋진 옷을 입고 이러고 사는데,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권위를 봤어요. 진정한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하인을 보면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사랑이 넘쳐야 돼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사랑이 넘치는 게 마땅하지요. 목사님 한 분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 환자를 위한 집회에 다녀와서 글을 썼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암센터의 의사 한 분이 이희대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수년 전부터 암 진단을 받고요. 골반까지 퍼진 암, 그것 때문에 투병하고 대장을 잘라내고 간으로 또 전이가 돼서 또 수술을 받고 3차례나 그래서 수술을 받았대요. 그런데도 병원에 오시면 항상 정상 출근을 하고 그 암 환자들을 다 돌아보시고, 그날 저녁에도 2시간 넘도록 기도회를 하는데 옆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또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환자들도 감동을 받았겠죠. 아, 우리 소장님도 몸이 저렇게 아프신데도 저렇게 밝게 찬양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도 용기를 내자. 또 누가 감동하셨을까요? 주님이 감동하셨겠죠? 주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죠. 태평양 한가운데 가면 피지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섬나라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아주 넘쳐나서 열심히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 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일도 있지만 틈틈이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한 곳에 가서 한 여자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성질이 괴팍한지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들고 와가지고 막 던졌습니다. 항아리가 박살이 나고 전도하는 빌립부스의 이마가 찢어졌어요. 피가 막 납니다. 전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말이죠. 괘씸한 여자 같으니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 집에 막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에다가 이렇게 천정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뭐라 하나 걸어놨는데 뭔가 하면 칼을 걸어놨어요. 칼. 옛날에 이 사람도 못된 짓 하면서 막 칼부림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 앞에 이제 가서 항상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너 머리통 한 번 얻어맞았다고 그러느냐? 너 이 과거에 이 칼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예? 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속이 상하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을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하나 탁 가지고 그 집에 갔습니다.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싸우러 온 줄 알고 부엌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빌립보스는 여보세요, 내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선물하려고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그 아끼는 항아리를 나에게 냅다 던졌겠습니까? 그 항아리가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그래서 그것보다 10배나 좋은 거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이 그릇 변상해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을 했어요. 이쯤 되니까 아무리 괴팍한 여자라도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참아야 되죠. 망신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빌립보스도 잘 참은 거지. 오늘 백부장은 이 하인을 내 식구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줬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내가 사랑받아야죠. 누구를 사랑해요? 목사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제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 내가 아프고 힘이 들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큰 믿음입니까? 큰 겸손의 믿음. 어떤 믿음? 어떤 믿음? 큰 겸손의 믿음. 방송국, 방송시에 시차가 있네요. 큰 무슨 믿음? 겸손의 믿음. 토마스 캠피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교만한 철학자보다 위대하다. 뭐 철학 공부했다, 공부 많이 했다, 박사님이다 그러면서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농부가 더 위대하다. 겸손해야 돼요. 배울수록 겸손하고 가질수록 겸손하고 나이 들수록 겸손해야 돼요. 어떤 분은 내 나이가 이 정도인데 그리고 목사한테 인사도 잘 안 해요. 제가 인사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라도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겸손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나 크신 예수님.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주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겸손한 믿음.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네? 이렇게 들어야지. 팔짱을 끼고 다리를 딱 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다 정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말주변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요.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저녁 식사를 2인분을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꼭 초청을 한답니다.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놨습니다. 꼭 오십시오. 김치도 맛있게 하고. 이래가지고 매 주일 저녁마다 2분씩을 초청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실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거 참 기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꼭 들려줬다 그래요.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소천하시고 장례식을 하는데 이분에게 밥 한 끼 얻어먹고 구원받은 사람들 150명이 찾아왔대요. 150명이 찾아와서 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눈물로 그 장례식에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 겸손한 믿음. 아멘. 겸손한 믿음. 나 믿음 좋아. 그것 믿음 아닙니다. 겸손한 믿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대신들도 길을 다 찾지 못하고 막 헤매요. 근데 그 지역에 목동이, 허름한 목동이 길을 잘 알지요. 그래서 이 임금님과 그 대신들의 그 길을 잘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옷이 초라하니까 감히 왕 앞에 설 수 없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서 순간에 그냥 얼른 도망갔습니다.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한 신하가 목동의 집으로 황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의, 빅토리아 여왕이 보낸 편지를 내밀었어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너라.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네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네가 그 모습으로 그냥 와라. 네가 오면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이고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이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 이 겸손이 참 빛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겸손해야 돼.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큰 확신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확신의 믿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두 가지 부분에서 확신했어요. 첫째는 거리적인 확신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리모컨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탁 누르면 그냥 어디서 전파를 쏘든지 KBS, MBC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도 땅의 일을 돌보시고 뭐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거죠.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거기도 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어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집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줄을 매달아서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뭔가 하면 어찌하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야지 된다.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의 백부장의 믿음은 훨씬 큽니다. 꼭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얼마든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몸이 아프신 권사님 제가 전화로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몸이 낫다 그래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사방에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동서사방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도 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13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또 성도님들이 그 나라에서 기도했어요. 또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거리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고치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치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인의 병은 중풍병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병이 쉬운 병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마비가 돼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병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이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 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말씀하시는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나으니라. 말씀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즉시 나으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세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오래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침받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 그럴 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 딸이 나았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믿음을 보십니다. 또 소경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눈을 떴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그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나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12해 동안 앓았던 그 병이 그냥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고치시려면 벌써 됐지 왜 안 됐어? 여러분 한 번에 고치시기도 하고요. 예, 1년 동안 기도해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재력이나 학벌이나 문벌이나 권세나 외모나 그 사람의 공적이나 이런 거 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 두 번째 무슨 믿음? 사랑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세 번째 확신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에 보이신 이 믿음, 여러분도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면서 날마다 회복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